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우리 다시금 말씀을 좀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십계명에 나타난 이 계명이 너무나 분명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 율법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가 실제적인 간음을 안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저는 그 말에 대단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이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대단히 교만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율법을 해석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서 보면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남의 것인데 내 것인 양 탐내는 것, 그 욕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보고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여자가 아닌데, 나의 여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나의 여자를 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의도가 잘못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것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은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 보존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여인에게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이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냐면요,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자고 싶은 여자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냐면, 무분별한 이 가정의 파괴를 막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학파의 학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장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계속해서 간음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살고 이혼 증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누군가의 아내가 다시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년에 12번씩 여러분 이혼 증서가 남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무분별한 이별과 만남이 이 사회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마치 대단히 잘난 것처럼 자기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 이 방대한 율법 중에서 도대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 정곡을 찌르면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판에 정말 엄청난 울림과 양심의 찔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었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명목하에 이 율법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대로 이혼 증서를 주긴하는데 남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것을 진리의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 갈 때 여러분 어떤 누구의 이 이상한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